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감람성 강화의 마지막 이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람성 강화라는 게 이제 종말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기 위하여 비유들을 붙이시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였고요. 두 번째 비유가 열처녀, 그죠? 비유였고, 세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고요. 다양한 견해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정말 가장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가 쓴 그 책을 봤더니 이 해석이 무려 32가지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32가지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32가지 정도 된다. 그러나 크게 그 32가지 해석을 크게 한 이렇게 묶어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가지 정도.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비유들과 이게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떤 한 쪽에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이 본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본문은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굳이 우리가 읽어보지 않더라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우리가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그 정말 베들레헴 그 말구유 초라한 곳에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이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 얘기는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심판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작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금방 이제 알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다 모이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다 모이고,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이 모였을 때 구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구분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어떻게 해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염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과 염소가 금방 구분되죠. 이 양이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염소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 뿌리. 근데 그 유대 땅, 특히 중동 지역의 양과 염소는요 너무 비슷해요. 얼뜻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꼬리를 보면 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꼬리를 보면 양은 이제 꼬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있고, 염소는 꼬리를 위로 올리고 있대요. 똑같이 생겼는데 거의. 그렇게 해서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이 양과 염소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비슷해서 그래서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그 양과 염소가 어떻게요?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참 이 오른쪽의 양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34절 보니까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요?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은 이미 창조가 일어나기 전부터, 그죠? 창조가 일어나기 전부터 양과 염소의 구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창세 전에 이미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요? 상속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이 일이 계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본문 전체를 파악하는 일에 주력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시간을 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니까 양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의인.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고 그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의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인들의 행동은 그런데 이 모아지기 전에 이 심판의 자리에 오기 전에 의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내용이 이제 35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35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버지께 복받을 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 의인이라고 말해지는 이 오른쪽의 양들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 한 거를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어요. 37절부터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내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지금 주님은 그거 했다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거 한 거야 그랬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 아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분이 누구예요? 임금님이세요. 그죠? 임금.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어떻게요?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거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복받을 자라고 하니까 오히려 놀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제 왼쪽에 있는 자들을 볼게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이야. 아까 오른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런데 아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앞으로 나와
그래서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는 자들이요 나를 어떻게요? 떠나. 그러니까 보세요. 복 받는 자들은 주님이 자기한테 불러요. 나한테 와라. 그런데 이 저주 받을 자들은 어떻게요? 주님이 나를 떠나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떠나 누구한테 가래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여기도 이제 창세전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죠? 창세전에. 왜냐하면 앞에 의인들이 창세전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불에 어떻게요?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창세전에 결정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받죠. 42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이런 거 안 했어 라고 얘기하죠. 아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은 한 줄 모르는데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그런 일을 안 했어.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또 정반대죠.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기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했어요. 우리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보세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기들은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갈리죠.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갈 거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의인들, 그죠?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그러면서 영원한 구분이 일어나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정말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우리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살펴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 때문에 의견들이 너무너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 살펴봐야 될 것은 항상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들과 항상 일치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죠? 다양한 해석을 하는 건 자유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는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하여 그죠 이야기할 때 일관되게 똑같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죠? 일관되게 똑같이 얘기해야지 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 일관성에서 벗어나면 뭐 너무나 많은 이제 구원론이 되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의견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럼 비논리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다른 본문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똑같은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러한 본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딱 띄어서 보면 정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크게 몇 가지만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를 공경하게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그런 거 한 거를 몰랐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니들이 그런 일을 했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도와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 되어서 그들은 양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거다. 반대로 어렵게 처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돕질 않아서, 그죠? 예수님을 돕지 않아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일.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 이렇게 지금 남들을 많이 도와주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누가 더 잘해요? 사실은 기독교인보다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어떤 천국에 극락에 가는 길을 닦아야 된다라면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얼뜻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해 보이고요, 훨씬 선해 보이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천국 가고 그들보다 못한 우리는 그러면 왼쪽에 염소란 말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알게 모르게 정말 예수를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연히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누구야? 예수였다. 예. 지나가던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노숙자 같은 분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돈 주고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 그분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같아요? 누가 예수예요? 정말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죠. 정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예수죠.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행위 구원론자들과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민중신학은 신학하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헐벗고 옷을 제대로 못 입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 천국에 들어가니까 누가 예수예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 잘 도와주면 우리한테 구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이 얘기는 잘못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는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론, 또다시 행위 구원론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이미 그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알았죠. 근데 거기서 달란트 비유에서 행위 구원론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여기 와서는 또 뒤늦게 다시 아니야,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약간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모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당장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아니면 민중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다, 그러니 그들을 도와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또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인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들이 곧 나중에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관련돼 있는 그 해석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잘 도와주면, 내 형제 중이니까 유대인들을 잘 도와주면 그들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해석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원론에 있어서 완전히 이단적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들은 구원론이 각각 시대마다 양태가 달라서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뭐 종말론만을 가지고는 그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아니하지만 어쨌든 구원론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들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이 해석은 결코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여러분 천국은 항상 우리가 신자들은 뭘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아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의인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양들은 전부 다 원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들이 한 행동, 그것은 이제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믿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행위가 따라와야 돼.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믿음은 반드시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맞는 얘기인가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또다시 뭐예요? 변형된 행위 구원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또 그죠? 믿음에다가 어떤 행위를 더해야 들어간다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말하는 인간의 행위 구원을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는 그런 것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행위 구원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이런 거죠.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은 사실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인데 그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 속에서 나오는 그 행함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 양식들이죠. 예.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열매가 아주 정말 눈에 보일 만큼 큰 열매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조그만 열매를 맺힐 수도 있죠. 안 보여 막 열매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겉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나마 비슷하게 이제 좋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의인들, 양들은 반드시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나타내주는 진짜 양과 같은 모습을 삽시다 라고 얘기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양들이 자기들은 그런 거 안 했대잖아요. 예. 자기들은 그런 거 한 거 모르고 있대잖아요. 오히려 내가 그거 했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염소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내가 그거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네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들 안 했어.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언제 했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문자 그대로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라는 얘기가 문자 그대로의 옷 주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내가 뭐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다는 얘기가 정말 문자 그대로 먹을 거 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먹을 거 줬다면 왜 몰라요? 진짜 옷을 줬다면 왜 모르냐고요.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진짜 먹을 거 줬던 사람들은 나 진짜 했어요 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역설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먹을 거 줬다라고 먹을 거 줬고요. 입을 거 줬고요. 다 줬는데 주님 우리가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의미에서 먹을 거 주고 문자적인 의미에서 마실 거 주고 문자적인 의미에서 영접하고 옷 주고 병 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행동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해구선도 모르고 했다라고 그러는데 안 했다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 도대체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 주었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라는 이런 말들이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말들과 같이 다른 말씀들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먹을 거 줬다라는 얘기 아니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 마실 거 줬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사실은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런 일들을 진짜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거 주신 분,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거 주신 분,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신 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언제 예수님이 나그네를 영접했대요? 언제 예수님이 옷을 줬대요 사람들한테? 언제 예수님이 병 들었을 때 병자 고쳤으니까 돌봐준 거 맞네요, 그죠? 병자 고쳐줬으니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힌 자들 가가지고 돌봤대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먹을 거 주셨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맨날 뭐 달라 그랬어요? 배고프다고? 육의 양식 달라 그랬죠. 우리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은 그 떡 먹으려고 계속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진짜 양식 먹어야 돼. 진짜 음료 먹어야 돼.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굶주려 있던 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먹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들이 정말 굶주렸을 때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들에게 그 떡을 주신 분. 그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목말라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네가 이 야곱의 우물을 계속 먹으면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 물, 그게 무슨 물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죠?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정말 생명의 음료이신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55절. 뭐 다 간단하게 찾아볼게요. 6장 55절. 5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보세요. 정말 굶주린 자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진짜 참된 음료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셨는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 얘기는 또 뭘까요? 그러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이 우리가 고향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였어요? 나그네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의 이방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만드시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천국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죠. 우리 에베소서 2장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나그네 아니라고 얘기하죠? 어디에서 나그네가 아닐까요? 어디에서 외인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요? 시민. 어디의 시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요? 뭐래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원래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천국의 이방인이었고요. 천국으로부터 천국의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나그네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 같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성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되었던 천국의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천국의 가족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가족으로 편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망의 나라에서 그 천국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이 옮겨질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된 우리를 영접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36절에 보니까 25장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우리에게 진짜 옷 주신 분이 있죠. 어떤 옷 주셨나요?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 해 입었어요.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리려고. 그런데 우리가 해 입은 옷은요 누더기와 같은 옷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을 찢어버리시고, 그죠?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언제 그렇게 입혀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은 벌거벗김을 당하시죠. 자신은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자신의 그 옷을 누가 나눠 가져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병사들이 나눠서 갔죠. 그 옷. 그때 나눠준 그 옷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사실은 진짜 벌거벗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전학지식나무를 먹은 우리, 그래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는 그들에게 진짜 벌거벗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예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주신 분. 우리는 그 옷을 뭐라 그래요?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옷, 예복, 흰 옷, 세마포 옷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옷을 우리한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병 들었을 때 우리에게 와서 돌보셨다 그랬죠. 우리에게 병 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병 들었을 때 고쳤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병을 고쳐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은 뭐에 대한 증상입니까? 죽음의 증상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죠? 우리에게 어떻게 뭘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생명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병을 고치셨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무슨 병 고치고 이런, 여러분 단순하게 병 고칠 거 그것 때문에 나 예수 믿으라면 저 안 믿어요. 그냥 의사한테 가지. 의사가 더 잘 고치잖아요 요새. 못 고치는 병이 거의 없어요 요새는 보면. 그런 것이라면.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친 걸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진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진의가 뭐예요? 주님이 영원히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그 모든 병과 죄악을 끌어안고 죽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그 죽음을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죽음을 죽게 만들었다니까. 이거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부터 어떻게 돼요? 분리된 자들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떨어져 땅에 속한 자들이죠. 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지옥. 그러면 이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이 지옥에 찾아오셔서, 그죠? 오셨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갇혀 있는 신부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진짜로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야, 내가 한 일을 네가 했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양들은 내가 한 일을 한 자들이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한 일은 뭔가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인 자들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음료를 준 사람들이죠. 단순하게 착한 일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들이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음료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먹인 자들이죠. 영원히 우리에게 옷을 주신, 의의 옷을 주시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알고 있네요. 예수를 믿고 있네요. 그렇죠? 예수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그네 된 사람들한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뭐가 되도록 막 얘기해요?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배고플 때 양식을 먹었고, 목마를 때 음료를 마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또다시 누가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렇죠?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고프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고, 그죠? 옷 벗어서 벌거벗은 상태, 부끄러운 상태로 남아 있고, 감옥에 갇혀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옷 주고 나그네 된 그들을 영접해 주고, 감옥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예수를 전하여 그들에게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들에게 뭐를 줘요? 자유를.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말하는 착한 일. 그들은요 당연히 알았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나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 문자 그대로 먹을 거 주고, 우리 진짜 먹을 거 주고 진짜 음료수 주고 옷 주고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진짜 먹을 거 준 사람이고, 너희가 진짜 마실 거 준 사람이고, 너희가 진짜 나그네를 영접했고, 너희가 진짜 옷을 주었고, 너희가 정말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고, 너희가 정말 옥에 갇혀 있는, 지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야. 누구예요? 이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믿고 그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반면에 정말 그런 걸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요? 참된 양식이 자기들한테 없어. 참된 음료가 없어. 참된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의의 옷이 없어. 자기들한테는 정말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그 진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전해줄 사람 전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지옥에서 그 누구도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행위 구원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저 음료수를 마신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주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사람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혀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대접하신 그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네.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을 대접해요. 이 얘기는요. 그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접받기를 원해? 그럼 먼저 대접해. 그 얘기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 대접한다는 게 그냥 뭐 남들한테 대접하면 내가 대접받겠다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 잘 모르시나 보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황금률.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냐? 그럼 먼저 대접해라는 그 말이 그냥 진짜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기브 앤 테이크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착하게 사는 거라고 사람 그러면서 남들을 잘 대접하면 대접받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양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결도 안 하면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돼. 거듭난 자들이어야 돼. 누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대접하신다니까요 우리를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서 한 5장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얻는데요?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아까 거기 착한 일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 원래 다 우리 뭐였어요? 우리 다 죽어야 되는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양이 되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니 우리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저주받아 마땅한 염소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양이 되냐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니 내가 곧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염소에서 뭘로 옮겨졌다고요? 양으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냐.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선한 일은 양들이 한 얘기고 악한 일은 뭐예요? 염소들이 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염소들과 악한
그 선한 일이 문자 그들의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 문자 그들의 악한 일이 아니라는 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한 문제고, 그죠? 예수님이 주신 그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설교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네, 중간에,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문제고 이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나눠서 하기가 참 어려워서 죄송하게 됐지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양과 염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겠죠? 예. 내일 이제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는데 길게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잘 깨달아 아셔서 이 역설적이잖아요, 굉장히, 그죠? 이 역설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